대방강불 안경강설 제51권 37 열애 출연품이 123페이지. 열애 어업 비유의 제5상. 또 불자여 비유하면 큰 바다에 4개의 치성한 강명을 내는 큰 보배가 그 바닥에 퍼져 있는데 성질이 매우 뜨거워서 백천강에서 흘러 들어오는 한량없이 많은 물을 항상능히 받아들이므로 바닷물이 늘거나 줄거나 하지 않느니라. 무엇이 내신가? 하나는 일장이요, 둘은 축축함을 여임이요, 셋은 불꽃빛이요, 넷은 남김없이 다함이니라. 불자여 만약 바다에 이 4가지 보배가 없으면 사천하에서부터 형상색이 꼭대기에 이르기까지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모두 물에 잠길 것이니라. 불자의 이 일장 큰 보배 강명이 바다에 비치면 물이 모두 변하여 저지되고 축축함을 여의는 보배의 강명이 비치면 이 젖이 변하여 타락이 되고 불꽃빛 보배의 강명이 비치면 타락이 변하여 소가 되고 남김없이 다한 보배의 강명이 비치면 소가 변하여 제호가 되나니 마치 불이 치성하며 모두 다하고 남김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불자 열영공 정등가의 큰 지혜 바다도 또한 그와 같아서 4가지 큰 지혜 보배가 있어서 한량없는 니력과 강명을 갖추었느니라. 이 지혜 보배의 강명이 모든 보살들에게 비치면 내지 열의 큰 지혜를 얻게 되느니라. 무엇이 내신가? 이른바 일체 선행을 흩어버리는 물결을 없애버리는 큰 지혜 보배와 일체 법의 애착을 제하는 큰 지혜 보배와 지혜빛이 두루 비치는 큰 지혜 보배와 열애와 평등하여 거지없고 하염없는 큰 지혜 보배이니라. 불자의 모든 보살 일체 도를 돕는 법을 닦아 모을 때에 한량없는 선행을 흩어버리는 물결을 일으키는 것을 모든 세간의 하늘과 사람과 아수라들은 능히 깨뜨리지 못하거니와 열애께서는 모든 선행을 흩어버리는 물결을 멸하는 큰 지혜 보배의 강명을 그 보살에게 비추어 모든 선행을 흩어버리는 물결을 버리고 마음을 한 경계에 두어 삼매에 머물게 하느니라. 또 온갖 법의 애착을 없애는 큰 지혜 보배의 강명을 그 보살에게 비추어 삼매의 맞들임을 여의고 강대한 신통을 일으키게 하느니라. 또 지혜의 빛이 두루 비치는 큰 지혜 보배의 강명을 그 보살에게 비추어 일으킨 강대한 신통을 버리고 크게 밝은 하염이 있는 형에 머물게 하느니라. 또 열애와 평등하여 거지없고 하염없는 큰 지혜 보배의 강명을 그 보살에게 비추어 일으킨 바 크게 밝은 하염이 있는 형을 버리고 내지 열애의 평등한 자리를 얻으며 모든 하염을 씌어서 남음이 없게 하느니라. 불자여 만약 열애께서 이 4가지 지혜 보배의 강명을 비추는 일이 없으면 내지 한 보살도 열애의 자리를 얻을 수 없느니라. 불자 이것이 열의 마음의 5째 모양이니 모든 보살 마살마다 이와 같이 알아야 하느니라. 열의 어업 비유의 제6상. 또 불자여 저 물둘레 경계로부터 위로는 생각도 아니고 생각 아님도 아닌 하늘에 이르기까지 그 가운데 있는 대천국토와 욕심세계와 형상세계와 무형세계의 중생이 있는 곳이 모두 허공을 의지하여 일어나고 허공을 의지하여 머물지 아니함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허공이 두루한 연고며 비록 저 허공이 새 세계를 모두 둘러싸고 있으나 분별이 없느니라. 불자 열의 지혜도 또한 그와 같아서 성문의 지혜나 독각의 지혜나 보살의 지혜나 함이 있는 형의 지혜나 함이 없는 형의 지혜나 모든 것이 다 열의 지혜를 의지하여 일어나고 열의 지혜를 의지하여 머무는다. 왜냐하면 열의 지혜는 모든 곳에 두루한 연고며 비록 다시 한량없는 지혜를 두루 용납하면서도 분별이 없느니라. 불자여 이것이 열의 마음의 다 여섯째 모양이니 모든 보살 마살을 마땅히 이와 같이 알아야 하느니라. 열의 어업 비유의 제7상. 또 불자여 설산의 정사 양나무가 있으니 이름이 담이 없는 뿌리라. 저 양나무 뿌리가 16만 8천 유순 밑에 있는 건강둘레 아래의 물둘레 경계에서 났느니라. 저 양나무가 만약 뿌리가 날 때에는 연부제에 있는 모든 나무의 뿌리가 나고 만약 줄기가 날 때에는 연부제에 있는 모든 나무의 줄기가 나고 가지나 잎이나 꽃이나 열매도 모두 그러하니라. 이 양나무 뿌리에서는 줄기를 내고 줄기에서는 뿌리를 내어서 뿌리가 끝날 때가 없으므로 다음이 없는 뿌리라 하느니라. 불자여 저 양나무가 어디서든지 나서 다 자라지만 오직 두 곳에서만은 나서 자라는 이익을 짓지 못하느니라. 지옥이라는 깊은 구름과 물둘레 속이니라. 그러나 거기서도 싫어하거나 버리지는 않느니라. 불자 열의 지혜 양나무도 또한 그와 같아서 과거에 심었던 온갖 죄를 성취하려는 선한 법으로서 일체 중생을 두루 듣고 모든 나쁜 길의 괴로움을 소멸하는 강대한 자비와 서운으로 뿌리가 되느니라. 모든 열의 진실한 지혜의 성품 속에 나서 경고하여 동요하지 않으며 교묘한 방편으로 줄기가 되느니라. 밖에 두루하는 지혜와 모든 바람일 따로 가시가 되느니라. 선정과 해탈과 모든 큰 산매로 잎이 되느니라. 다라니와 변지와 보리의 부분법으로 꽃이 되느니라. 끝까지 변하지 않는 모든 부처님의 해탈로 그 열매가 되느니라. 불자 열의 지혜 큰 양나무를 어찌하여 다음이 없는 뿌리라 하는가. 끝까지 쉬지 않는 연고며 보살의 행을 끊지 않는 연고며 보살의 행이 곧 열의 성품이요 열의 성품이 곧 보살의 행이므로 다음이 없는 뿌리라 하느니라. 불자 열의 지혜 큰 양나무에서 그 뿌리가 날 때에는 모든 보살로 하여금 중생을 버리지 않는 대자비의 뿌리를 내게 하느니라. 그 줄기가 날 때에는 모든 보살로 하여금 견고한 정진과 깊은 마음의 줄기가 자라게 하느니라. 그 가지가 날 때에는 모든 보살로 하여금 모든 바람일다 가지를 자라게 하느니라. 그 잎이 필 때에는 모든 보살로 하여금 깨끗한 계율과 두타의 공덕을 내어 욕심이 없고 만족함을 아는 잎을 피게 하느니라. 그 꽃이 필 때에는 모든 보살로 하여금 모든 착한 뿌리를 갖추고 상호가 장엄한 꽃을 피게 하느니라. 그 열매가 맺을 때에는 모든 보살로 하여금 생사 없는 법의 지혜와 내지 모든 부처님의 정수리에 물을 붓는 지혜의 열매를 맺게 하느니라. 불자 열의 지혜 양나무는 오직 두 곳에서만 나서 자라는 이익을 짓지 못하느니라. 이른바 함이 없는 크고 넓고 깊은 구릉에 떨어진 이성과 착한 뿌리가 파괴된 그릇이 아닌 중생으로서 크게 삿된 소경과 탐심과 애욕의 물에 빠진 이들이니라. 그러나 거기서도 싫어하거나 버리지는 않느니라. 불자여 열의 지혜는 늘고 주는 일이 없나니 뿌리가 잘 머물러서 생장하는 데 쉬지 않는 연고이니라.
불자의 이것이 열의 마음의 일곱째 모양이니 모든 보살 맛을 마땅히 이와 같이 알아야 하느니라. 열의 어업 비유의 제8상. 또 불자여 비유하면 삼천대천 세계에 금말의 불이 일어날 적에는 모든 초목과 숲과 내지 천리산과 큰 천리산이 모두 타버리고 남는 것이 없느니라. 불자여 가령 어떤 사람이 손으로 마른 풀을 잡고 저 불구덩이에 던진다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타지 아니할 수 있겠는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닙니다라고 하리라. 불자여 그 던진 풀은 혹 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열의 지혜로 새 세상의 일체 중생과 일체 국토와 일체 것과 일체 모든 법을 분별하면 하나도 모를 것이 없느니라. 만일 모를 것이 있다고 말하면 옳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지혜가 평등하여 모두 분명히 통달하는 까닭이니라. 불자의 이것이 열의 마음의 여덟째 모양이니 모든 보살 맛을 마땅히 이와 같이 알아야 하느니라. 열의 어업 비유의 제9상. 또 불자여 비유하면 바람의 재앙이 세계를 무너뜨릴 때에 상계라는 큰 바람이 불어서 삼천대천 세계와 천리산들은 다 부서져 가루가 되고, 또 능장이라는 큰 바람이 불어서는 삼천대천 세계를 두루 돌며 상계 바람을 막아서 다른 세계에 이르지 못하게 하느니라. 불자의 만일 능장이란 큰 바람이 없었더라면 시방세계가 모두 파괴되었을 것이니라. 열의 응공정등각도 그와 같아서 큰 지혜 바람이 있으니 이름이 능멸이라. 일체 모든 대보살의 번뇌와 습기를 멸하고 큰 지혜 바람이 있으니 이름이 교시라. 근기가 성숙하지 못한 보살들을 교묘하게 붙들어서 능멸이란 큰 지혜의 바람으로 하여금 모든 번뇌와 습기를 끊지 못하게 하느니라. 불자의 만약 열의 교시라는 지혜 바람이 없었다면 한량없는 보살이 모두 성문이나 백지불 자리에 떨어지련마는 이 지혜로 말미암아서 모든 보살들로 하여금 이성의 지혜를 초월하여 열의 구경의 자리에 머물게 하느니라. 불자여 이것이 열의 마음의 아홉째 모양이니 모든 보살 맛을 마땅히 이와 같이 알아야 하느니라. 열의 어업 비유의 제10상. 또 불자 열의 지혜는 이르지 못하는 데가 없느니라. 왜냐하면 한 중생도 열의 지혜를 갖추고 있지 않는 이가 없지만은 다만 허망한 생각과 뒤바뀐 집착으로 정득하지 못하나니 만일 허망한 생각을 얘기만 하면 일체의 지혜와 저절로 생기는 지혜와 걸림없는 지혜가 곧 앞에 나타나게 되리리. 불자여 비유하면 큰 경책에 있어 분량이 삼천대천 세계와 같은데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일을 모두 다 썼느니라. 이른바 큰 천리산 가운데 일을 쓴 것은 분량이 큰 천리산만 하고, 큰 땅덩이 가운데 일을 쓴 것은 분량이 큰 땅덩이만 하고, 중천세계의 일을 쓴 것은 분량이 중천세계만 하고, 소천세계의 일을 쓴 것은 분량이 소천세계만 하니라. 이와 같이 사천하나 큰 바다나 수미산이나 땅에 있는 하늘 궁전이나 욕심세계 허공에 있는 하늘 궁전이나 형상세계의 궁전이나 무형세계의 궁전을 낱낱이 쓴 것은 그 분량이 다 그와 같으니라. 이 큰 경책의 분량이 비록 대천세계와 같지만은 전체가 한 작은 티끌 속에 있으며 한 작은 티끌 속과 같이 모든 작은 티끌도 역시 그러하니라. 이때 어떤 지혜가 밝은 사람이 청정 하늘 눈을 구족하게 성취하여 이 경책이 작은 티끌 속에 있으면서도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지 못함을 보고는 곧 이런 생각을 하되 내가 마땅히 꾸준히 노력하는 힘으로 저 티끌을 깨뜨리고 이 경책을 내어서 모든 중생을 이익하게 하리라라고 하느니라.
이렇게 생각하고 즉시 방편을 내어서 작은 티끌을 깨뜨리고 이 큰 경책을 꺼내어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널리 이익을 얻게 하였으며 한 티끌과 같이 모든 티끌도 응당 알라 다 그렇게 하였느니라. 불자 열애의 지혜도 또한 그와 같아서 한량이 없고 걸림이 없어서 일체 중생을 널리 이익하게 하는 것을 중생들의 몸속에 갖추고 있건만은 다만 모든 어리석은 이는 허망한 생각과 집착함으로써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이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때 여러께서 장애가 없이 청정한 지혜의 눈으로 법계일체 중생을 널리 관찰하고 이렇게 말하였느니라. 신기하고 신기하여라. 모든 중생들이 열애의 지혜를 구족하고 있으면서도 어찌하여 어리석고 미혹하여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가. 내가 마땅히 성인의 도로 가르쳐서 허망한 생각과 집착을 영원히 여의고 자기의 몸속에서 열애의 강대한 지혜가 부처님과 같아서 다름이 없음을 보게 하리라라고 하느니라. 그리고 곧 저 중생들이 가르쳐 성인의 도를 닦아서 허망한 생각을 여의게 하며 허망한 생각을 여의고는 열애의 한량없는 지혜를 정득하여 일체 중생을 이익하게 하고 안락하게 하느니라. 불자의 이것이 열의 마음의 열째 모양이니 모든 보살 마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알아야 하느니라. 불자의 보살 마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한량없고 걸림없고 불가사의와 넓고 큰 모양으로서 열의 응공 정등각의 마음을 알아야 하느니라. 10가지 비유를 개송으로 거듭설하다. 그때 보인 보살 마살이 그 뜻을 거듭 밝히려고 개송을 설하였습니다. 모든 부처님 마음을 알고자 하면 마땅히 부처님의 지혜 자세히 보라. 부처님의 지혜에 의지할 곳 없는 것이 마치 허공이 의지할 곳 없음과 같도다. 중생들이 갖가지 즐거움과 그 밖의 모든 방편과 지혜가 모두 다 부처님의 지혜를 의지했지만 부처님의 지혜는 의지함이 없도다. 성문이나 독각이나 여러 부처님 모든 해탈이 모두 법계를 의지했지만 법계는 넓고 주는 일 없어 부처님의 지혜도 그와 같아서 일체의 지혜를 내지만은 더함도 없고 덜함도 없으며 나지도 않고 또한 다함도 없도다. 땅속 깊이 흐르는 물을 구하여 얻지 못함이 없으나 생각도 없고 다함도 없어서 공덕의 힘이 시방에 두루하듯이 부처님의 지혜도 그와 같아서 중생들의 마음에 두루 있어서 만약 부지런히 수행만 하면 지혜의 강명을 빨리 얻으리라. 용에게 4개의 구슬이 있어 온갖 보배를 내지만은 깊고 비밀한 곳에 있어서 보통 사람은 보지 못하듯이 부처님의 4가지 지혜도 그와 같아서 온갖 지혜를 내지만은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고 오직 대보살들만 보느니라. 바다에 4개의 보배가 있어 온갖 물들을 빨아먹어서 바다의 물이 넘치지 않고 또한 늙거나 주는 일 아주 없듯이 열애의 지혜도 그와 같아서 물결을 쉬고 법의 애착 제거해 넓고도 커서 그지없으며 부처님과 보살들을 능히 내느니라. 하반과 유정천과 욕계와 색계와 무색계가 모두 허공을 의지했지만 허공은 분별이 없듯이 성문이나 독각이나 보살대중의 모든 지혜가 모두 부처님의 지혜를 의지했지만 부처님의 지혜는 분별이 없도다. 설산에 있는 양나무 이름을 다하지 않는 뿌리라 하여 모든 나무의 뿌리와 줄기와 잎과 꽃과 열매를 내나니 부처님의 지혜도 그와 같아서 열애의 종자 속에서 나고 보리를 이미 얻고 나서는 다시 보살의 형을 내도다. 어떤 사람 마른 풀을 손으로 잡아 세계가 타는 불에 넣으면 금강산도 오히려 할할 타는데 이 마른 풀이 타지 않을 리 없도다. 새 세상 급과 모든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여러 중생들 저 마른 풀은 설사 타지 않는다 해도 부처님은 모르는 것이 없도다.
큰 바람 이름을 상계라 하여 대천세계를 능있게 떨이는데 만약 다른 바람이 막지 않으면 한량없는 세계를 다 파괴하리니 큰 지혜 바람도 그와 같아서 모든 보살의 의혹을 소멸할제 훌륭하고 교만한 바람 따로 있어서 열의 지혜에 머물게 하도다. 예컨대 여기에 크나큰 경책이 있어서 삼천세계 그 분량이 같지만은 한 작은 티끌 속에 있으며 일체 티끌도 모두 그러해. 어떤 총명한 사람이 있어 맑은 눈으로 분명히 보고 티끌 쪼개고 경책을 꺼내어 여러 중생을 모두 이익되게 하듯이 부처님의 지혜도 그와 같아서 중생들의 마음에 두루 있지만 허망한 생각에 얽힌 바 되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거든. 여러 부처님이 크신 자비로 허망한 생각 없게 하려고 이와 같이 세상에 출현하시어 모든 보살을 이익되게 하도다. 열의 출현품 미끝 제51권 끝. 약인 용료지 3세 일체불능감 법계성 일체유심조 원 2차 공덕보급의 일체 아등여 중생 당생 극락국 동견 무랑수 개공성불도 나무마하반야 바라밀 나무마하반야 바라밀 나무마하반야 바라밀